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 목소리로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셋째 주 저녁부터 은혜의 동산 14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분들 중에 은혜의 동산 안 하신 분들은 꼭 이번에 다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몇몇 분들이 보니까 은혜의 동산 안 한 희귀한 분이 계신데, 이번에 은혜의 동산 안 하신 임직자들은 은혜의 동산을 필수 코스입니다.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임직자 중에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 기존 신자 중에서도 혹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하시고, 불신자 타교인도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은혜의 동산 14기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것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이 세퍼레이션, 분리하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이런 모습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가 바로 이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 구별된 부분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생물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중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그리고 새김질을 계속하는 것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런 짐승들이 어느 짐승이 있죠? 소, 양, 염소 이런 것은 발의 굽이 싹 갈라져 쪽발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어릴 때 소 키울 때 보면 늘 소 마구간이나 양지 쪽에서 누워서 먹었던 여물을 또 끄집어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정결한 것은 저 두 가지가 있어야 정결하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굽이 쫙 갈라진 구분되어져 있는, 구별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주의 말씀은 되새김질하고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 부분, 이게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리고 주님은 계속 묵상하는, 이렇게 될 때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먹어도 되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정결해서 먹을 수 있냐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된대요. 지느러미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같이 떠내려가지 않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기능이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방식으로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늘, 물 속에 있지만 물하고는 딱 구별된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비늘이 딱 있어서 물 속에 있지만 물과는 구별되어진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붕어, 잉어 이런 것은 다 비늘도 있고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장어가 몸에 좋다고 먹지만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은 실제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의미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거슬러 갈 수 있는 지느러미와 세상과는 구별된 이 비늘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교회를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왜 위기냐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 다니는 분과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문제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는 게 구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런 걸 뭐라고 하냐?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을 닮아가지고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치관도 똑같고 사고방식이 같고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사업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도 똑같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구별이 엄연하게 삶의 이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이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세상과 이렇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럼 세상이 과연 어떻길래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절대 본받으면 안 된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방향이지 세상을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본받지 마라. 자, 그럼 세상이 과연 어떻길래 본받지 말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모습을 빌립보서 3장에는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야, 바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금 말하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럼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마치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저들은 죽으면 멸망으로 간다. 그걸 생각할 때 바울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이 제일 숭배하고 하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경제. 오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경제예요. 어떻게든 돈을 버는가.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아예 돈을 숭상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사는 저 배가, 경제가, 돈이 저들의 신이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건 보면 부끄러운 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술 몇 병까지 니 먹을 수 있냐 막 이런 거. 너 뭐 그런 그런 게 많이 경험해봤다고 막 들어보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걸 영광이라고. 그들의 영광은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부끄럽고 나 뜨거운 건데도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오직 바라보는 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운 데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게 땅하고 하늘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땅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 본향이고, 우린 여기 나그네로 잠시 와 있는 거고 객지로 잠시 와 있는 거고, 우리 뭐잖아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우리의 지금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세상은 저렇기 때문에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땅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다 부끄러운 얘기다. 그들은 먹고 사는 전부 신이 배다. 그들은 정말 마치면 끝나는 멸망이다.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은 일생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 근데 신자는 영생이 있는 자예요. 일생과 영생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관과 이게 다르죠. 일생과 영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육체의 소용만 있는 사람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영이 있는 사람하고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장이 성경 66권 중에 부활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틀린 것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저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장에서 신자들은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 밑에 불신자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에 그만 노세 젊어 놀고 그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 즐기는 쾌락주의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구경하고 이 먹고 마시는데 다 줄여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동무들인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는 도리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너 죽으면 끝이라고 먹고 마시지 않은 그 사람들과 너는 다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옆에 불신자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그 방향성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벗이되어서 가까이 하면 뭐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된 것은 영적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벗삼고 사냐? 영적 간음이고, 두 번째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세상을 그렇게 벗이되어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건 하나님의 원수되는 거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이 세상과 벗이 되면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시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라, 이 거룩이 구별되다는 뜻이다. 세상 어떻게 가늠하는 자하고 함께하며 세상의 원수된 자하고 성령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에 비를 내리고 그 땅에 풍요를 주고 바람을 불게 해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한다는 그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신을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그 당시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무 기가 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하도 엘리야가 기가 차서 야,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에게로 따르고 바알을 섬기면 바알에게로 가라. 왜 그렇게 이중적인 두 마음을 품고 있냐? 왜 그렇게 한쪽에는 교회 발 한쪽에 딛고 있고 한쪽에는 세상에 딛고 있는, 왜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바알신을 섬기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 내용면에는 오늘도 바알신은 세상의 풍족의 신이에요. 세상에 풍성하게 하는 신이에요. 오늘 얼마나 경제 발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선진국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거지. 오직 잘 사는데 여기에 온 마음을 쏟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인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알에게 반마음이 가고 하나님께 반마음이 오면 이런 신앙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마음을 올인하는, 다하는 거지. 반마음이나 하나님께 반마음 주고 세상에 반마음 갖고 양쪽에 걸치고 있는 대충 적당하게 하는 그런 거 난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계속 나를 그런 식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고 나를 다 주었는데 너는 마음이 반밖에 안 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여러분, 저 길을 가는데요, 저 대로변에 가는데 그 젊은 이들이 막 발장을 끼고 또 뽀뽀까지 해대면서 그리스로 뭐 사람들이 있어도 허그를 하고 아이고 그렇게 있는 거요. 그래도요 저것들이 하고 지나가지 질투까지는 안 해요. 왜? 나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질투할 일이 없어요. 뭐 지들이 막 뽀뽀를 하든지 뭐 끌어안든지 그건 뭐 그렇게 질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 발장을 끼고 가봐요.
뽀뽀를 해봐요. 막 그래 봐요. 그럼 눈이 뭐 뒤집어지는 거겠죠. 질투하겠죠. 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안 주면 이분이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면, 야, 어떻게 전능자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가면 막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 질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저 질투한다는 말씀 뒤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는, 사랑할 때는 자녀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 너가 계속 다른 걸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자녀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자, 새벽기도로 계속 나온 분은 설교를 들어봤겠지만 왜 이 균형이 틀리죠? 복은 1000대까지고 저주는 3, 4대까지래요. 왜 이게 틀릴까? 복은 1000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인데 하나님이 한번 마음이 상해서 저가 계속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다른 데로 주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3, 4대까지만 하면 더 이상 씨가 마르고 더 이상 종이 다 끊기기 때문에 3, 4대까지만 해도 그만 끝나기 때문에 3, 4대까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는 3, 4대까지만 하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5대, 6대로 내려갈 게 없어. 하나님이 딱 사울 집을 하나님이 저주를 딱 하니까 그 믿음 좋은 요나단까지 합쳐서 길보아 산에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되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안 죽이기로 기브온 족속이 가까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사울의 혈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 7명을 목매달아 달면 저주를 풀어주겠다. 야, 사울이 벌써 떠나고 그 가까운 친족들이 다 죽었는데 또 기근이 와서 왜 오는가 봤더니 사울이 지난날에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에 남아있는 씨를 다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한번 하나님이 딱 하면 씨까지를 다 말린,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질투는 3, 4대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자, 그게 하여튼 핵심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해요. 자, 그럼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럼 이렇게 방금 세퍼레이션, 이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제일 잘 산 모델적인 분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도 정말 저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모델 한 분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여러 몇몇 분들이 있지만 다니엘이라는 분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 누군지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면 다니엘은 가문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왕족이고 귀족 중 몇 사람. 다니엘은 왕족,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잡혀온 여러 민족 중에 그 중에 똘똘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신하로 쓰려고, 그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의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이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여러 종족 중에 그들의 또 지도자가 세워질 거니까, 그렇게 거기에 다니엘이 뽑혔어요. 뭐 뽑힌 것도 자기는 포로로 갔으니까 자기 주권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임의로 그렇게 뽑은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뽑혀서 가봤더니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딴 음식을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떤 음식을 주느냐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이게 아주 특채된 분들이니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3년간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출세의 가도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이제 그 3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해서 신하로 그래서 나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데 저 음식이 우상에게 갖다가 절한 음식이라서 그 음식도 포로니까 내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고 할 수가 없어서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7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더니 이름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창시 계명을 하는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그 친구 하나냐를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을 메삭 그리고 아사랴를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름도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되니까 창시계명 이름을 다 바꾸고 학교와 공공장소에서는 일어를 다 쓰게 했거든요. 학교에도 일본어만 가르치고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벨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제일 큰 신 이름이 마드둑이라고 하는 벨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한 것은 그저 그만 바꾼 게 아니라 그동안은 여호와가 나의 주인인데 이제는 벨이 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벨이 다니엘 너 주인이다. 완전히 종교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종교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신이에요. 전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지어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완전히 세상과 짝하기 위해서 세상화, 바벨론화 지금 딱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자기 뜻을 정하고 이런 건 종으로서 월권이에요. 포로는 월권이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저게 제일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한마디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거예요. 딱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그 우상제물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이 구해서 전 먹지 않겠습니다. 전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저 지금 3년간 훈련시켜 신하로 쓰는 장관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 특채에 뽑혔는데 그 모든 걸 다 상실할 수 있지만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전 그래도 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신앙이 더럽혀지면서까지 출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손해가 와도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문제예요.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그러나 작은 것 타협하면 결국 큰 것도 타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과일 하나 똑 따먹은 거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과일 하나 똑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과일 하나가 원죄가 되고 인류 전체가 죄의 사슬에 매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것 용납하면 나중에 큰 거 다 용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이 적은 것 용납하면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다 잃어버려요. 회사에 갔는데 회식한다고 그 부장님이 상무님이 사장님이 술 한잔해 분위기도 좋고 한데 한잔해 분위기 깨지 말고 그래서 술 한 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 잔을 허락해버리면 신앙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 술 한 잔인데 그거 받아들이면 그 작은 하나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인 거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술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의 술 문화가 얼마나 강해요. 군대가 회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힘든 훈련하면 풀어주려고 술 먹이면서 회식하고 주로 토요일 날 회식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술을 다 권하잖아요.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럼 고참들이 막 욕을 하면서 술을 머리다 붓습니다. 머리에 붓든지만 있는 게 저 담배 안 피웁니다. 담배를 불을 붙여가고 콧구멍에다 끼웠습니다. 그래도 전 담배 안 피웁니다. 술 안 먹습니다. 몇 번 술 몇 잔 뒤집어 쓰고 콧구멍에 이제 담배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부분에 타협하면 큰 것도 다 타협하고 결국 그들은 타협하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별 수 없네. 너 별 수 없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문빗장을 들어 올릴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죠. 낙이 새 특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죠.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그들의 논밭을 다 태운 사람이죠. 칡능꿀 3줄 그리고 이제 머리에 위선을 섞어서 몸을 묶어도 불탄 삶처럼 끊어버릴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구별되는 걸 잃어버리고 들릴라 무릎을 재고 베고 자면서 머리 깎인 삼손이 되죠. 그럼 능력 다 잃어버려요. 능력 다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두 눈 뽑혔어요. 삼손이 두 눈 뽑히고 결국 그들을 보는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이 거룩을 잃으면 세상과 타협하면 능력이 다 상실돼요. 그러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구별해야 돼요. 그럼 구별하면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와요.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고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과 힘든 것만 있느냐? 천만에 하나님은 구별된 다니엘에게 얼굴이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훨씬 더 윤택하고 꿈도 알아맞히게 하고 꿈 해몽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고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도리어 더 총리가 되게 하고 느부갓네살 시대가 끝나도 다니엘 시대는 끝 안 나게 하고 벨사살 다리오 시대는 끝나도 다니엘 시대는 끝 안 나는 것처럼 마치 세상과 타협 안 하고 하면 우리가 너무 위험만 받고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왕인데도 그들은 다 그 시대가 저물어도 이 다니엘 시대는 저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은 올해 결단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난 올해 뜻을 좀 정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 끊어내야 될 게 뭐냐? 좀 구별해야 될 게 뭐냐? 술, 담배, 집에만 가면 새벽 2시까지 게임하는 분 있어요. 게임하는 분. 그리고 또 뭐가 맨날 유튜브 쏟쳐 본다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보내는 분들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좀 결단해 보시고 감사 노트 쓰기로 결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 거 20장 읽는 거 좀 결단해 보셔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좀 구별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은 구별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구별하니까. 여러분에게 왜 복이 안 온다면서 계속 양쪽 사이에 머뭇거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러면 복은 안 와요. 여러분이 구별하면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눈총이 있지만 딱 구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리어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구별된 삶 살아야 될 영역이 어디인가, 여러분 삶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정체성 지키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오 하나님, 내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정말 아담이 선악과 과일 하나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음식 하나 적은 것 같은데 그 하나 잘 해나가야 승리하는데, 주님, 내 작은 것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